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이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지령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야, 자, 정말 너무나도 긴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정복은 전쟁은 팀으로 승리합니다 입니다. 전쟁은 팀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이스라엘과 미디안 그 연합군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군사력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군사력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22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군사력이 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요. 그 위에가 일본입니다. 세계 제1위는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2위와 22위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그것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러시아는 군대를 이미 다녀온 예비군들까지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을 다 투입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군대는 점점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점점 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2위와 22위 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 고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데 러시아는 점점 팀이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 할지라도 지금 아주 작은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팀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 그들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 무기들은 최첨단입니다. 무기와 핵폭탄만 가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그 무기와 핵폭탄을 만지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다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들이 굉장히 자기 것들은 훌륭한 줄 알았는데 다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러시아의 많은 상급 간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무기들을, 좋은 무기들은 다 팔아버리고 안 좋은 무기들만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장난 것들로 싸우다 보니까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요,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군사를 징집하다 보니까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공항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핀란드 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푸틴은요, 점점 전쟁에 대한 명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푸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푸틴의 힘으로 자기가 혼자서 하면 다 이길 줄 알았죠. 그러나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팀이 무너지니까 지금 전쟁에서 계속 열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전쟁은 하나의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팀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쟁은 하나의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에는 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강력한 대적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의 최고의 무기는 강력한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벽을 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다 막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팀으로 성벽을 돌라라는 겁니다. 그 성벽을 모든 팀이 하나가 되어서 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한 팀이 되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늘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냥 천국인가요? 저 위에 올라가는, 나중에 죽어가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팀이라는 겁니다. 팀. 예수님은 그 팀을 훈련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겨 싸워서 승리할 그 팀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팀이에요. 최고의 팀, 강력한 팀, 하나의 팀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에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강력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그룹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생명그룹도 팀입니다. 팀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생명그룹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팀으로 움직여보자는 거예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갚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자신의 몸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죽을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 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아기 때도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두 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아기였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기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아기 때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기 때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죽으셨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해결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기일 때 예수님이나 성인이 되셔서 33살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기 때라고 좀 모자라고 컸다고 좀 더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제물이 되기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기 때 제물이 되시거나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제물이 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33살까지 사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오늘 말씀처럼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의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죠? 끄덕이기를 하시라고요. 아멘 안 하실 거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모든 목적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그때 아기 때 돌아가시거나 30살에 돌아가시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아기 때 죽으시나 30살 때 죽으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3살까지 기다리셨을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며 30살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명 한 명 만나십니다. 그들을 콜링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명만 모아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3년 동안 12명과 밥 먹고 12명과 잠자고 12명을 가르치고 12명을 위로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며 24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년 동안 12명밖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의 낭비가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3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십만 명의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만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 12명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들만 남겨놓고 가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12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의 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이 로마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 12명이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 12명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12명이 오늘 이 땅에도 왔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2명만 세우고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의 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의 팀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의 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그룹은 쉽게 말하면 한 명의 리더와 3명의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재밌게 기쁨을 나누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파교회는 한 사람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오영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음파교회는 셀 그룹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셀이 살아나야 되고 셀이 번성해야 되고 모든 재정과 시간과 모든 땀과 노력들을 셀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의 팀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들며 해보시죠. 하나의 팀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의 팀이라는 겁니다.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 전쟁하려고 할 때 처음에 전쟁을 딱 선포하자마자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자, 32,000명 많은 거죠.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 수는 수십만 명이었어요. 근데 32,000명도 많은 거였지만 수십만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 이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지? 하나님, 우린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 수십만 명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 그러자 22,000명이 확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잘됐다. 지금 러시아와 같은 상황이 온 거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다시 또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9,007명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겨우 300명. 300명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쟤네를 지금 굉장히 지루해가지고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자, 제일 들썩들썩인 광은이 너부터 나와라. 일로 와, 김광은이. 화장실 또 갈 거지? 빨리 나와. 김광은이 빨리 나와. 일로 와. 자, 승리도 나와. 빨리 나와봐. 여기야, 그래. 빨리 나와. 박수. 자, 오늘 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시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2명 있어요. 제가 이 줄을 가져와서 줄을 왜 가져왔냐? 이 2명과 제가 씨름을 할 겁니다. 줄다리기.
누가 이기나 보세요. 아시겠죠? 예. 자, 안 끊어집니다. 자, 둘이 잡으세요. 자, 저를 잡아당겨 보세요. 자, 잡아당겨. 두 사람이서 하나, 둘, 셋. 아이고, 밀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 내가 예상과는 다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잠깐 그만. 예.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명만 더 있어도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한 명이 더 나오겠습니다. 자, 누가 나올까? 자, 찬이 나와봐. 그래, 또 용훈이도 나와봐. 둘이. 그래, 용훈이 나와봐. 둘이. 자, 이제 얘네들이 팀이 되고 제가 혼자서 줄다리 할 거예요. 뭐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보세요. 자, 저를 이기면 제가 오늘 라면 하나씩 쏘겠습니다. 예. 자, 더 줄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무서워 얘네들. 얘네들 너무. 하나, 둘, 셋. 오, 안 됩니다. 안 돼. 가져가세요 줄. 제가 굉장히 힘이 약해졌네요. 옛날에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라도 저 혼자서 4명이 덤비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팀의 원리예요. 팀의 원리. 혼자서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모든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삶도, 기도도,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겨우 300명이라고 하지만 그 300명이 팀을 이루면은 미디안의 수십만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원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팀, 하나의 팀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돈이 얼마야? 우리 집값은 얼마야? 우리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까? 내 연봉은 얼마일까? 2020년도에는 좀 우리 월급이 오르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그 숫자에 따라서 행복과 우울감이 결정됩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우울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숫자들, 많은 숫자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숫자입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숫자로 움직인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은 2위니까 우크라이나는 22위니까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질 거야. 나는 이제 수백억의 돈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 숫자로 우리가 행복이 될까요? 전쟁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는 하나의 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능력은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될 때 강력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의 팀. 이번에 생명그룹 여러분 4명밖에 안 돼요. 리더 한 사람과 가이드 3명.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들과 리더들은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리더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절대 리더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을 깨트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절대로 우리 입 밖에서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팀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비전과 꿈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자, 영혼을 구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이 하나의 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팀으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팀. 얼마나 좋은 팀인가? 하나의 팀이 얼마나 좋은 팀인가? 하나의 팀이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 팀인가? 이것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고 그들은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팀의 조건이 뭘까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좋은 팀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기로 이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얼마나 아쉬워요.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22,000명이 싹둑 잘라갔습니다. 전쟁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전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핑계대고 어렵다고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서 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전쟁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저 300명 안에 들어가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이 3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자부심과 그 사기로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다니, 내가 어떻게 이 생명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생명그룹 안에 들어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팀을 이룰 때 좋은 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음파교회를 다니다니. 근데 여러분,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과는 전쟁할 수 없어요. 저기 어딘가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누구야? 그냥 있어 목사님. 그런 사람들과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영광으로 와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나는 이 팀에 속하다니, 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르심의 원칙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면 너는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내가 기드온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딱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은 데리고 갈 거야. 그럼 그들과 함께하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1만 명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그 1만 명을 시험하십니다. 그 정해진 원칙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우리 권사님 한 분, 권사님, 그 권사님은 네가 데려가. 저 집사님, 집사님 안 돼. 저 성도님, 저 성도님 데려가. 저 성도님 안 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그 원칙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야 됩니다. 질문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왜 나를 안 데려가요? 실망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신 분들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교회 한 모습을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됐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그것을 철거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증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거는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지 않다, 이걸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깝다고 반만 철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계단 저거 아까워, 반절만 딱 남겨놓고 우리는 반절만 쓰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될 거야. 이상한 모습이 될 거예요. 여기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아름다운 건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같습니다. 좋은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확실했습니다. 1만 명 중에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러자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먹고 물속에 아예 들어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요, 막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9,700명인 거예요. 그 중에서 너무 소수 300명만 하나님의 원칙에 들어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과 여러분의 눈과 저의 눈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9,700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9,700명을 잘라버리고 300명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을 고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그룹은 원칙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대로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믿음의 원칙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기드온 사람들, 기드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랑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자나 늑대, 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 이 메뚜기 뭐 이거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내가 우리가 잡아버리면 되지 않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 바로 메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 수백만 마리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사막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밭의 작물들과 모든 식물들을 다 죽이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100만 마리 되는 메뚜기와 같은 숫자가 바로 미디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들이 메뚜기처럼 많은 것을 보았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의 수를 보았어요.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형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모든 군사를 다 무찌르는 그런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엄청나게 미디안 100만 명 되는 그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가 얘기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그 꿈에서 보리떡 하나가 너무나도 약한데 그 떡 하나가 모든 미디안의 칼들을 다 무찌르는 것을 보았어. 여러분,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우리 음파교회가 군산 이 땅을 휩쓸고 다니는 보리떡 한 덩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보리떡 한 덩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덩이가 바로 셀그룹이고, 이 한 덩이가 생명그룹이고, 이 한 덩이가 바로 하나의 팀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좌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돼야 돼요. 한 팀이 될 때 주님께서 이 군산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꿈꾸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팀이 이 땅을 정복할 거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팀이 이 땅을 정복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7장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나니라. 300명의 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기도원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기도원의 명령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가라. 이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항아리,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횃불. 그러나 이 300명의 용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넘어섰어요. 어떤 명령을 내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들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모래와 같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와 시멘트와 그 물이 섞이면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알처럼 세워진 곳에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한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팀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자. 그렇죠? 모든 일에 기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뻐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면 기뻐하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뻐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